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 다 똑같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개성과 특징은 그대로 간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성과 특징은 수용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아지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너무 똑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된 것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다르지만 나의 개성과 특성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개성과 특성을 수용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고 다 각자 다르지만 한 공동체로 부르셨고 은사도 각자 다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 더 중요하고 심지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성경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남들보다 잘하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을 속으로 저래도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은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신 분량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고마워하고 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분량이 적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또 그 분량에 따라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내 생각과 똑같고 나랑 같아졌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분량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내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다른 분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좀 답답하고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을 부르시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을 써주시는 분이 바로 나를 부르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바울이
8절,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구약을 이용해서 기록한 겁니다. 구약의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이 구절을 기록한 겁니다. 구약을 인용했기 때문에 곧바로 나오는 9절 10절에서 바울이 이게 무슨 뜻인지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죽음과 악한 영과 죄를 정복하셔서 포로로 잡으시고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시고 그러나 그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지금 앉으셔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같은 주님이시다. 바로 그분은 같은 주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 같은 주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른 사람, 나와 은사가 다른 사람을 수용하시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의 분량이 조금 적어서 내가 볼 때는 때로는 답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용납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목사의 일과 성도의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의 일은 무엇이고 성도의 일은 각각 무엇인가?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다 다르게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우리는 특징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우리 받은 탤런트가 달라요. 우리 그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성도들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다른지 쭉 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울이 교인들의 은사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11절에 있는 목사고 다른 하나는 12절에 성도라고 한마디로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우선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사도, 일단 사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숨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 생명의 삶을 들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지만 보통 교회에는 적어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고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두 그룹, 목사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도 성도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목사와 성도가 각각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의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은 무엇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12절을 보시면 목사의 일을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목사와 성도가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는 성도들을 뭐 시켜서? 준비시켜서. 한마디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할 일은 뭡니까? 뒷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12절 후반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뭐 시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사역할 수 있게 하고, 성도들은 뭐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도인데 사실 많은 교회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일인데 이걸 안 하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봉사의 일과 교회 세우는 일에 열중합니다. 성도들은 자기 일을 목사에게 뺏겨서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속에 에너지는 있는데 발산할 곳이 없으니까 덜 중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때로는 패를 지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에너지는 있는데 교회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걸 누가 해요? 목사가 하니까요. 때로는 세상 정치에 관여합니다. 에너지는 있는데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전통적인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구조적으로 또 사역적인 면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신약교회처럼 성경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모이고 지식적인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 공부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해보기 위해서. 그럼 우리 지금 어떤가? 어떻게 하고 있나 현재?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우님들 수고해 주셔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잘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목자님들과 목우님들이 인도하는 확신의 삶 1:1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님이나 목우님이 권하시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신청해서 영적으로 유익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조금 답답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잡히면 자녀들 때, 손주들 때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을 더 많이 해주시면 목회자는 또 목회자가 할 사역,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서서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12절 하반부에 보면 성도들의 사역을 두 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목장에 적용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들의 하는 사역인데요. 성도들의 사역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혼 구원.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영혼 구원. 여러분, 봉사의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무슨 교회 청소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이것도 봉사의 일에 포함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여기 봉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원어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많은 버전에서 미니스트리로 번역됐습니다. 미니스트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역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건요,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뭘 한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목장에서 할 일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시던 그 사역. 하지만 다 마치지 못하시고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분이 원하는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바로 내가 속한 목장이 해야 되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니까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성경에서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정의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고향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기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 자신의 사역이 뭔지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요. 이게 내 사역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이게 자신의 사역이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는 건 우리도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억압받는 사람들,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나쁜 성격과 습관에 포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못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리지 못하는 분들을 도와줘서 진리를 보게 하고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악한 영에게 노예가 되어서 중독에 빠져서 고생하는 분들, 그 소나기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육신과 죄와 악한 영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의 시민으로 만드는 영혼 구원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목장이 되려면 바로 이 주님의 사역,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영혼 구원을 둡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게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 정말 영혼 구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도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목장에서 적어도 1년에 한 가정은 영혼 구원에서 세례받게 한다. 우리 목장 전체에서 적어도 1년에 한 가정은 영혼 구원에서 세례받게 한다. 그리고 생명의 삶에 이끌어준다. 우리 이거 안 하면 아무리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로 1년에 100명이 몰려와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안 하면 다른 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뭐라도 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거든요. 우리 속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우리도 예수님 아직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아직 구원 못 받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는 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구원하는 것, 그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 영혼 구원이야말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목장에서 해야 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 주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1년에 한 명 이상, 우리 목장 전체에서 한 명 이상을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게 하고 생명의 삶을 듣게 하는 것까지 목표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 지금 목장이 몇 개예요? 판가의 목장까지 하면, 그죠?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안 믿는 분 구원받게 하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먼저 느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보세요, 저를.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 나오세요. 어때요? 예수 믿고 싶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이거 전도예요? 전도 아니에요? 전도 아닙니다. 저라도 예수님 안 믿고 싶어요.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심지어 이런 말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굉장히 식상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건 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변화된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이 느끼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느끼게 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려면 첫째로 5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이 세상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의 사랑,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이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어긋나든지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배척하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수용하고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목장에 초청합니다. 어디에 초청해요? 목장에 초청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목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교회에 목장의 출석 인원이 주일 예배 출석 인원보다 많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시죠? 우리 교회 목장의 출석 인원이 주일 예배의 출석 인원보다 어떻게? 많기를 바랍니다. 왜요? 목장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보통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 이 사회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목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분들 목장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삶을 듣도록 권합니다. 뭘 듣도록? 생명의 삶을 듣도록. 이분들이 목장에 오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장이 건강하게 목장 모임을 하고 있다면, 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넌지시 생명의 삶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권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교회에 나오도록 권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도록 권유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의 마음에 실망을 심어줬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도록 권해야 됩니다. 생명의 삶을 듣거나 목장을 통해서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로 오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세례받는 기적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적어도 1년에 1명 정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내주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한번 사랑해 보시고, 생명의 삶도 듣도록 권장하시고, 주일 예배에 오시도록 권하셔서 멸망해 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목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신 사역,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끼리, 개인끼리,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빌드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드업. 우리가 영혼 구원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튼튼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목장이 되려면 목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목원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빌드업.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주나? 성경에 보면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세워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짐을 나눠진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생활의 짐을 나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교인 중에 한 분이 혼자 카페를 하세요. 1인 카페를 하십니다. 혼자 일하시는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목장에서 누군가 가서 대신 커피를 내려서 판매하는 겁니다. 어설프겠지만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영업할 수 있도록.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신 가줄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짐을 나눠진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게 생활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목장이 이제는 내 감정과 의견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나 부끄러움도 어느 정도 노출할 수 있을 정도로 목장이 편해졌습니다.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 생활을 나눠야 됩니다. 아프다고 하면 음식도 해드리고,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하면 내 차로 좀 모셔다 드리고, 부부가 어디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힘들지만 그 아이도 좀 대신 봐주고, 이사한다고 하면 가서 좀 살펴주고. 물론 우리 교회요, 이미 많은 목장에서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장이 되려면 말로 나누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을 나누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로 사랑하지 말라.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말로 맛있는 것만 말로 사랑합니다만 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맛있는 거를 대접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삶을 나누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장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짐을 나눠진다는 게 뭐냐? 기도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기도의 짐을 함께 져준다. 목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목장 전체가 기간을 정해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기도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돕기 원하지만, 저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내 능력이 부족하고 도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면 내가 도와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무능력한 내가 나서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이 도우시도록 하는 게 진짜 돕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중보기도. 우리는요, 중보기도로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시간 날 때 하는 중보기도 말고요. 기도하다가 끝에 몇 번 이름 부르는 형식적인 중보기도 말고 희생이 들어간 중보기도로 짐을 져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수술한다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직장을 찾다가 면접을 앞두고 있다든가 할 때 금식하면서 목장에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목원들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그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시간에는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가정에 찾아가서, 아니면 또 교회에 모여서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희생이 들어간 중보기도, 바로 이것이 기도의 짐을 나눠서 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미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목장이 되려면 우리 희생이 들어가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울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그 경험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목장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생이 섞인 중보기도 통해서 기도의 짐을 나눠주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통적인 형태의 교회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모습을 서서히 바꿔왔는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오시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꼭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면 목장을 통해서 즐거움과 보람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줄을 알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자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더 지금 해온 것보다 더 잘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게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에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목장을 주신 목적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한 명 이상은 나의 목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내주셨을 때 그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목장에 초청하시고 생명의 삶도 듣게 하시고 교회의 주일 예배 함께 나오도록 권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써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생활의 짐과 기도의 짐을 손에 손을 잡고 각자 모두 다 부족하지만 함께 서로 져주면서 나의 목장이 화목한 가정과 같고 또한 서로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는 축복을 맛보시고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